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04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 아멘. 예, 우리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6,2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사망이 70명으로 최고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하루에 중환자 수도 500-600명 이상 계속 나오고, 하루에 수십 명씩 이렇게 계속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잠을 자서는 안 되겠고, 마음에서부터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또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인가 2발인가 또 발사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독일에서 또 세계 국가 최대 그런 위협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 얘들은 당체 말을 들어먹지가 않아요. 애들이 자기 멋대로 모든 걸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 멋대로 죽이죠. 영혼이 참 불쌍합니다. 얘들은 그런 식의 악한 괴계를 사용해서 북한의 정권을 차지하고, 또 탄도미사일을 사탄이 밀어주니까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을 67발을 최고로 많이 발사했다고 합니까? 그 돈을 인터넷 그 해커 그런 거를 통해서 가상화폐입니까? 그런 거를 전 세계 해킹을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그 깡패 국가는 깡패 국가예요. 그 70년대 딱 조폭 마피아 수준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황못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쟤들이 참 모르는 것 같은데, 불못과 유황못은 천지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제가 불못이 몇 도고 유황못이 몇 도인가 그 말씀드렸죠. 김정은이하고 저거 동생 보면 너무나 참 유황못에 각이 이제 점점 끌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도. 그때 제가 마이크 잡았는데 김정은이가 영혼을 한 70 몇 % 팔은 것 같다. 저는 몰랐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을 80% 이상 팔아치우면
뭐 교회 댕기는 놈이든지 목사든지 간에 총회장이든지 교황이든지 간에 세상에서는 권세와 권력과 지가 좋아하는 육신의 것들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유황못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를 몰라요. 지옥에 가더라도 불못에 가야지. 더 악하게 해버리면 유황못에 갑니다. 아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만 유황못에 가면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개지랄 해가지고 해커들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의 화폐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행실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을 하고 예복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고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과 그런 또 회계안이 그런 극적으로 타결이 되어서 감사한데요. 또 야당에 계신 분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데 나라에 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또 도라이 새끼들이 우리나라 생떼 같은 장병들과 주민들을 테러하거나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지금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또 사건과 태풍과 지진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또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어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 중에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여기 이제 그 앞구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양을 하고 싶다. 왜 찬양을 하고 싶냐? 아버지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며 거룩하고 인자하고 선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10억 배에서 20억 배 이상 아버지 하나님은 더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의로우시다. 주님이 인간들의 200억 경배에서 300억 경배 정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인자와 자비와 정의와 공의가 뛰어나신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보다도 10억 배에서 20억 배 이상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인자와 자비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를 하고 싶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하고 싶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만 이 땅에 내려보내고 자기는 보좌에 높이 앉아가지고 항상 찬송만 받고 우리에게 강요만 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만 하고 내 요구사항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지 않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으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으아으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레리 놀레리 양양양 그리고 찬양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심으로 정말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로 평상시에는 두지 안에 장롱 속에 집어넣어 두었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의 전쟁을 이기게 만들려고 했던 십자군 전쟁을 했던 놈들도 그렇게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다가 다 뒤졌지. 예, 평상시에는 장롱 속에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놨다가 필요할 때 요술램프의 진이가 되어서 나의 이런 현상들, 문제들을 해결을 해 놓으셔. 그러면 내가 겉으로 높여주는 척 하겠소.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나 만들어 주셔. 뭐 피 주고 살 주고 그딴 식의 말 하지 마시오. 듣기 싫으니까. 그러고 다 떠나갔죠.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줬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본체의 근본 아들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생때 같은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의 본체를 인간의 몸을 입고 누가 보내줬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고 다고 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고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해줬으면 그 1200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개새끼들아. 교수 개새끼들아. 뭐 대가리에 문어 대가리 먹물만 가득 들어서 개소리 찌끄러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씨발놈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숫자가 1200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마이크 잡고 여쭤봤죠. 예, 그래서 1200만이란 걸 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하면 이거를 설교 들어본 사람은 제가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들은 사람이 거의 없지만 몇 명밖에 없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저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건데 이제 그러면 몇 명 더 듣겠죠.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일단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거부터 먼저 전해놓고 이제 전쟁 일어날 거니까 2024년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그 전쟁 일어날 테니까 방공호 속에 피해서 할 거가 뭐가 있겠노. 너가 말씀이나 들어야지. 뭐 이제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되겠지만 되겠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유튜브에 그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바보 멍청이 같은 입술이지만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같으니까 할 일 없으면 그거나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쟁 중에 방공호에 피해가 있는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니 같으면 딸딸이나 치고 있겠니? 뺀질해가지고 말이야. 전화 치우려고 돌아다니려고 하고 말이야. 탁 눈밤을 때리필래. 예,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우크라이나처럼 출근하다가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70몇 명이 죽고 1살짜리 애도 죽고 막 그런다고 하죠.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예, 그거를 여러분이 보고 교훈을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 2024년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2024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시록 6장이. 예.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또 그 얘기까지 했냐.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려주고 물을 먹게 해주면 1200만을 니 같으면 먹일 수 있겠나? 니 같으면 1200만 명을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기를 하나, 뭐 다른 나라 거를 세벼가지고 먹이기를 하나.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음식을 구매해서 택배를 받을 수가 있나? 그러면 네가 뭘로 먹이겠노? 그 공익 가운데 만나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나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굶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만나라도 내려주시면 감사한 거지. 반석에서 물을 시원하게 먹고 마시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릴 수 있냐 보자. 왜 이런 박한 식물만 주시냐고. 광야에서 그거 주는 게 기적 중에 상기적이다 이 사람아. 광야에서 그거 주는 게 기적 중에 상기적이다 이 사람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스라엘 국고성 라암색과 비돔을 지었습니까? 거기서 고역을 행하며 채찍을 맞으며 뒤지는 그런 상황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몇 점 얻어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광야에서 있지만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게 진짜 만족이고 행복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과 가하심은 거의 기적 중에 상기적인데 거기에 대해 감사할 줄은 전혀 모르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식구들 주고 남편 주고 아내 주고 자식 주고 부모 형제를 주는데도 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빼먹을 거 없는가 그것만 궁리를 하고 있어. 쌍판떼기 없는 놈의 새끼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런 너희같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잘 몰랐어. 제가 서울에 새들을 사는 데 있는데 말입니다. 책상도 없고 거기 이제 의자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을 등록을 해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그래 그 상담사 하시는 분이 그 사은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제가 책상하고 의자를 줄 수 있느냐. 그 책상하고 의자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상하고 의자가 들어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민영이가 거기 옷장은 없어도 옷을 가리고 먼지를 앉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가리개를 하나 주시제.
그 다음에 냉장고를 주시제, 세탁기를 주시제, 그리고 또 초고속 인터넷을, 이제 인터넷들이 다운로드는 100메가 정도 되는데요. 업로드는 그거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고난을 받으면서 막 하고 있는데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 깨깨깨깨깨깨깨 차도하다 울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KT인가 뭐 그 있잖아요.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원래 제가 새들어 있던 그곳이 초고속 인터넷이 다운로드는 100메가가 되는데 업로드는 제가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100메가가 안 되고 10메가 정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업로드를 올려가지고 포인트를 벌어서 아버지의 은혜로 면도기도 사고 쌀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할 줄 몰랐어. 아버지가 싹 다 주고 다 챙겨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재워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싹 다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시는데도 감사할 줄을 몰랐어. 예, 지금 빨리 교회를 안 내놓냐고 그 목사 씨발놈의 새끼. 저는 진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교회 하나의 미랄로 심어서 성령님만 이제 제가 취하게 하신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게 하지 절대 알게 안 합니다. 예, 그거를 모르게 해야 연단이 되고 그릇이 갖추어지지 이 사람아. 하나님이 그게 실제로는 육신적으로는 교회를 맡기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해버리면 그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릇을 갖출 수가 있겠니?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니? 그런 정도 그릇을 갖출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야 그릇이 되고 하늘나라의 등급이 올라가고 큰 자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교회를 안 내놓는다고 지랄개명 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었는데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우리 집 그 방에 제가 컴퓨터 앉아 있는 그 방에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물이 하수구에서 물이 새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하고 컴퓨터 모니터하고 컴퓨터 본체에다가 비닐으로 덮어놓고 와 아저씨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게 물이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빨리 손 좀 봐주십시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다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쌀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다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고 있는데 감사를 하지를 않는 거를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 애굽의 쇠 풀무에서 벗어나가지고 고역을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경외하면서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매출하기 그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 가족들하고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돼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건만 그 눈에 안 보이는 거 주지 않는다고 다고 하면서 지랄개병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를 찬송을 해야 그것도 만나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옷이 여러분 닳지 않고 40년간 신발이 닳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적 중에 상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그것도 하나 감사할 줄 모르는 새끼가 현실의 앞뒤 분간을 어떻게 하겠어요? 니 같으면 반석에서 물이 내가지고 1200만 명을 마시게 할 수 있겠니? 있겠어? 그런 소중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광야에 전부 다 물이 없어가 뒤져야 그게 정상인데,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배불리 먹게 하고 식구들과 함께 노역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주시니까 고기 안 주요, 다른 먹을 거 안 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줄 수 없는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 그 월세방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먹고 입고 자고 살 수 있게 놓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해야. 제가 서울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을 그 설교를 듣고 깨닫게 하신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감사해야 아버지가 더 기분이 좋아서 주시지. 그것도 못 줄 거를 그렇게 주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거를 감사할 줄을 모르는데 뭔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시는 사람이 더 줄 수가 있겠냐.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제가 월세방에 TV도 제가 그 경주 감리교회에 있을 때, 제가 경주 감리교회에 좀 있었잖아요. 경주 감리교회에 있을 때 주신 TV도, 평면 TV도 그때 그 월세방에 스카이라이프인가 그걸 신청해가지고 TV도 잘 나오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할 줄을 몰라. 교회에 안 맡긴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줄 거를 주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 차를 주시고, 교통수단을 주시고, 식구들을 주시고, 부모 형제를 주시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그거를 진짜 마음에서부터 깨닫고 돌이켜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도 어렵게 못 줄 거를 마련해서 주신 건데 더 기분이 좋으셔서 더 많이 주시지. 그렇지 않고 계속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울 월세방에 김민영이처럼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도 못 줄 거를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런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해줘서 1200만 명을 마시게 해준 건데, 뭐가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 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싸가지를 고치고 마음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진정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면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싸가지를 고치고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주님처럼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원하는 거를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그의 백성 성도, 그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오늘은 2장 13절로 들어갔네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예, 의지하리라. 이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브리서 5장 7절에 산상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땀방울로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예,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예, 사력을 다해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입어 능력을 받아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셨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예, 드렸지요. 그래서 들으심으로 예,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들으심을 예, 얻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예,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으셨던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예,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지고 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은 이와 같이 내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살살 무언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과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할 수 있는 50%는 우리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면서 예, 우리를 항상 이렇게 그 미혹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장들의 IQ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마귀들이 풀어넣는 그 속임을 단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대적해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면 100%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제 입을 열어서 강권적으로 입을 열어서 아버지께 제가 서울에서 아버지하고 막 겨루고 막 비기려고 막 지가 이겨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입을 열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겉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 김민영이도 그랬고요. 깨지기 전에 예,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자기 노력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노력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일을 하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임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찬송 불렀는데,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김장도 담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그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진짜 경배를 받으셔야, 마음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육신의 재벌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바로 이루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체를 하나 떼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어려움을 바로 순간에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의 이뻐하시는 행동을 하잖아요. 한 가지라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며 마귀 사탄이 물러가지 않고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살찐 송아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이로 이용을 하려고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당연히 그러면 일이 잘 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심을. 손바닥처럼 그냥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회로를 아멘. 마음의 회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을 다 알고 계시지만 강제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신서인가 보면 나오죠.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스스로가 마음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도록 그 마음의 회로를 고쳐야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 백성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잔꾀와 술수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하지 못하는 싸가지만 고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내 의와 내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우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할례에서 찢어버리고 예수 피를 거기에다가 붓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은 마음의 존재인데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서 살찐 송아지를 수확해서 먹고 살아가려고 하면 마음을 고치고 회로를 바로잡고 싸가지부터 고치고 참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게 우선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기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우고 그거를 통해서 성공하고자 하고 있으면서 마음의 싸가지는 그렇게 가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싸가지를 고치는 거예요. 인생의 싸가지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다 그러면서 잘난 척하는 것보다 더 멍청한 놈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가지고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쳐다보시지 않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의와 노력을 하나님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부패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채워서 믿음으로 거룩해졌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실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싸가지를 제발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 내가 잘났고 내 행위와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바탕을 보시고서 와 이거 진짜 인간 안 되는 새끼네. 이거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무언가 좀 인간이 되고 무언가 좀 사람이 되고 가라지와 쭉정이 새끼가 아니라 알곡이 되고 알이 차가고 영거릇하고 인간이 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뭔가 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할 줄 아는 그런 놈의 새끼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가면 갈수록 가관도 아니야. 지 잘난 척만 하고 이제 신앙과 믿음을 까먹은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댕기는 놈의 새끼들 중에서. 그래 놓고도 반성하거나 회개할 줄은 모르고 외형적인 그런 것만 사람들 앞에 앞세우고 높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지만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는 하나도 먹고 마시고 의지하지 않아. 지 잘난 것만 가지고 지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멍하게 그냥 쟤는 대체 뭐하는 놈의 새끼냐, 너무 허무맹랑한 놈의 새끼다 저거, 지금 뭐하는 놈이니,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거 하는 일에 결코 하나님은 동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구실을 하고 인간이 되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자기의 지금 세워진 그 자리에 인생에 있어서 할 도리를 하면서 정말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신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내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지 자랑하기만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는 않았냐, 다른 놈의 새끼들에게는 역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홀대하냐. 다른 놈의 새끼들은 좀 인간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니처럼 그렇게 안 하고요.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처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처럼 진짜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했겠죠. 우리가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네 자신을 믿고 따르고 높이는 거지.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높이는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네 삶과 인생에서. 그러고도 네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네 자신의 노력과 행위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요. 믿음이 더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네가 지금 1단계로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도 네가 그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예수 피만 의지했고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황송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은 살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인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때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를 뻔질나게 그때보다 1000만 배나 더 많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 때보다 타락해가지고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대단한 믿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헐에 허식만 늘어가지고 가정스러운 종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서는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대단한 신앙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럽니까? 네 자신만 그럽니다.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지면 그걸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애통해하며 기도하면서 지옥 갈까봐 애지중지하게 불쌍해가지고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해가지고 네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조금만 네 더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도 죄만 짓고 살아가니까. 교회 나가서 직분만 가지고 있지 24시간 중에 대부분 죄만 짓고 살아가니까 뭔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갔을 때에는 내가 대단한 신앙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딴 식의 허례허식적인 외형적인 가식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너무나 가정스러운 소행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처럼 여러분 강단 위에 서서 죄 지은 거를 고백하든지 한경직 목사님처럼 여러분 죄 지은 거를 고백하든지 너무나 여러분 가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여러분의 삶이. 그래 놓고도 예수 피를 마시기는 싫어해. 자기만 높이기 좋아해. 그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다운되고 내려갔다는 증거다. 김민영이는 어떻게 하더노? 24시간 예수 피만 마시고 살고 24시간 예수의 피에 푹 잠겨서 들어가서 숨쉬고 살고 24시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기대어가지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듯이 24시간 아버지 품에 꼭 안겨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더나. 니처럼 니만 잘났다고 팔딱팔딱 거리면서 지 자랑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그 정도 단계밖에 안 된다는 증거다.
김민영이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이유가 여러분은 마음 본성에서부터는 예수 피를 안 마시잖아요. 그런데 김민영이는 인간 본성을 꺾고 진짜 마시거든요. 진짜 그 피에 잠기거든요. 얼마나 그게 인간 육신의 본성으로서는 죽음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잖아요. 예수 피 마시면 무조건 좋겠지. 실제로는 네가 안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 피를 마시는데 그딴 식으로 네 자랑을 하면서 살고, 그딴 식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딴 식으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길가에서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행악을 하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잠궈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지에서 요한복음 6장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주님의 가지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악을 행하고 그러면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점점 떨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11장 로마 교인들아 본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도 자고하는 마음을 품으면 너희도 본 가지처럼 찍어 버리리라. 그거는 구약에만 그렇게 찍어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전부 다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는 죄 지어도 버림받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의 총회장들은, 여러분의 교수들은 엘리야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세례 요한으로 와서 신약에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가지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데 천국 창고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는데 지는 총회장 지는 알곡 쭉정이 없이 무조건 교회만 나가면 구원 받는답니다. 행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그러면 지가 하나님 해야지. 1단계도 안 되는 영혼이 10살도 안 되는 구원받기 어려운 놈의 1단계 새끼가 작발이 없는 놈은 개새끼제. 작발이 없는 놈은 개새끼제. 너그 총회장이 몇 살인지 꼭 물어보세요. 제 말을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너가 이런 거를 물어봐야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대부분 껍데기만 쓰고 있습니다. 하기야 너가 그 정도 영분별을 하려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노? 기도도 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1분만 시키면 1분만 해야 되고요. 1시간 시키면 1시간 해야 되고요. 10시간 시키면 10시간 해야 되고요. 안 시키면 안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도 지 좋을 대로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 자랑 그 기도 지가 한 그 죄인이 한 기도 들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피가 없이 그걸로 마귀 사탄 한 마리라도 이겨집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몇 시간을 버티면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아버지께서 꺼리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안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안 하니까 몇 배로 고통스러운 고난은 인간적으로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니? 너거는 대체 뭘 바라고 뭘 믿고 뭘 따르고 의지하려고 하니? 뭘 따르고 의지하려고 하니? 십자가만이. 요한 1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겁니다. 너거는 대체 거꾸로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금식을 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를 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성경을 읽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인 단계에 불과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십자가의 피를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의지하고 집 나간 탕자처럼 내 노력의 거적대기를 벗고 지금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마음의 100% 전적으로 받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의 싸가지를 꺾고 여러분은 자기의 노력과 의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인처럼 왜 내 노력을 의지 안 해주냐, 내 노력을 인정 안 해주냐,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포도나무 3가지의 즙을 짜서 주님의 몸을 으깨어서 주신 그 믿음의 제물, 그게 포도즙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에 바로에게 드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을 이루어서 살찐 송아지를 받아먹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받아 먹고 장과 놓았던 십자가의 피의 수도꼭지를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콸콸콸콸 틀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마음에서부터 진짜 첫사랑 첫믿음처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피만 마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만 먹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황송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첫사랑 첫믿음 그때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소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병도 바로바로 치료되어지고 내가 항상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남은 4, 5년 기간 살아가다가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휴거 되어져 올라가 예수 피에 의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잠겨서 살아간 진정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진정한 참 신자, 참 믿는 자,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다른 사람보다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랑 예수의 피로 채우니까 예수의 피로 채우니까 그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니까 그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그렇게 살고 싶어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께 싹 다 갖다 바치고 잘했다 칭찬받고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큰 권세와 영광을 받아 진정한 믿는 자로 인정받고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진정한 큰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 세세의 그 유업과 가업을 물려받아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천사들을 호령하며 통솔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김민영이도 서울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월세방에 가구나 책상이나 옷장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TV까지도 집에서 가져오게 하셔서 스카이라이프로 다 달아주고 하셨는데 감사한 줄 모르고 교회 안 내놓는다고 떼곡떼곡 하고 덤볐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2층에 사는 분의 그 하수구가 터지게 만들어서 그 컴퓨터 설치해 놓은 책상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감사를 모르냐 그거를 깨우쳐 주셔서 정말 제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1200만 명을 반석에서 시냇물을 흘려주고 그렇게 애굽의 쇠풀무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시고 전능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과 자유와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가족들과 함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 줄을 모르고 없는 것을 놓고 다고다고 하면서 만나를 주시오 메추라기를 주시오 막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요술램프의 진이로 대하고 자기 자신의 송아지로 금송아지로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싸가지를 보시고 이야 이거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 모르고 없는 것을 놓고 불평불만만 쏟는 앞뒤가 꽉 막힌 소경과 같은 자들이구나.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40년간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예수 피를 마십니다 그러는데 마음속에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꽁꽁 잠궈 놓고 자물쇠로 채워져 놓고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여 주여 거룩한 척 어려운 척 마음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가정스러운 구더기와 벌레들로 드글드글하게 채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지 본 모습인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주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주여 주님을 보면서 나는 먹고 마시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고 마음에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서 첫사랑 첫믿음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피를 마시고 그 피가 없으면 다 지옥이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 피를 마시니까 당연히 마귀 사탄의 미혹의 그런 욕구를 이기게 되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마귀 사탄이 대적이 안 되니까 당연히 선하게 살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믿음의 기초요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높이고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죄인된 인간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의 몇 가지한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우고 높이면서 겉으로만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의지합니다 그러고 있으니 마음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다 하지 않겠으며 가정스러운 놈의 새끼다. 어찌 거기에 아버지가 눈길을 주고 마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머리를 잠깐 돌리고 계신 것에 해당할 뿐인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자기의 칼로 마음의 가죽을 푹 찧어서 베어내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고 남은 4~5년 기간 동안 정말 그 피와 살의 은혜와 죽음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 피와 살을 먹여주시고 광야 교회에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마음에서부터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자기의 거적대기의 노력의 행위의 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간 탕자처럼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자신을 마음에서부터 바라고 믿고 따르고 예수의 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를 아브라함처럼 따라오는 그런 인생을 선택한 우리를 가상히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은 평생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먹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일을 해 주시고 아버지가 선물로 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중심이 되어져서 행복과 평안과 자유와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누구보다도 남은 4~5년 기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많이 나눈 진짜 친한 사이가 되어서 나타나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 세상에서 예수 피 마시고 예수 피로 옷 입고 아버지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어진 만큼 4~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갔을 때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을 달고 나타나 세세에 그렇지 못한 밑에 사람들을 호령하며 다스리며 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진정 권세 있는 참 신자, 참 믿는 자, 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진정한 아브라함과 같은 친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무엇을 전할 줄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마음과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좋은 말씀이 나오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